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그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또 신앙의 영역들에 대해서 조언들과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과 또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뿐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또 그들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양들이 자기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주님이 소중한지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정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그가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통들에 대해서 좋은 전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잘 안 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게 하신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서로 안에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권위와 질서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종하신 것처럼 또 이제 그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행실로 또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까지 좀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권면했는데 그것이 고린도 사회 교회에서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머리에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고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하면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역시 이상해서 만약에 여인이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어색한 것이 맞는 것처럼 기도할 때 뭔가를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와 권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조금 더 이어지는데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또 사실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권위와 질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위와 질서를 인정한다는 한 표식으로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악령도 있는데요. 영적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로 우리를 더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되지만 우리가 이 영적 권위와 질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미혹하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권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존중하게 됩니다.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 가장 큰 천사이지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다툴 때에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말을 하는 사탄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막 그 사탄을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권위와 질서에 예민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놀라시면서 칭찬하신 것이 그가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고쳐주시겠다고 해도 중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권위와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아랫사람 보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저는 또 윗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는데 온 우주의 주인을 제가 어떻게 저희 집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놀라셨죠.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민감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온 것은 맞지만 모든 남자들은 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또 남자도 이제 모두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남자 여자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동등하게 소중하고 동등하게 서로 빚을 지고 있는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지 우열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왜 자매를 머리로 삼지 않고 돕는 배필로 삼았을까요? 사실은 머리보다 몸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우려고 하면 더 힘 있는 사람이 돕지 더 약한 사람이 도울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형제들은 자매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자매가
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나라라는 것 자체는 권위와 질서가 딱 세워져 있어야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 여인은 예배 때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가르침과 또 그 이유에 대한 가르침, 여자는 권위 아래, 질서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어색하지만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영광스럽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느끼는 이것이 실은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어서, 그러니까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또 형제 같은 경우는 긴 머리가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권위자로서 행사해야 한다. 물론 나는 권위를 바른 권위를 행사하지만 나의 권위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짧을 때 형제가 긴 게 이상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짧은 것이 정상적이다. 짧은 것이 정상적이다는 것은 내가 머리를 덮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대로 내가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내가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고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배듭을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합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는 기도 때에 자매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기도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안식교랄지 아니면 안식교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인 이렇게 이 길자교 이런 데서는요, 이거 지키고 있고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계명 중에서 본질이 있는가 하면 정신과 또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명이 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시민법이 있는가 하면 의식법이 있었고요.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이렇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도 있고요. 또한 문화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유교 문화 아래 있었고요. 또 좀 지나칠 정도의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고 나서 여인들에 대해서 서양 교육이 시작되어지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시간적으로도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정신, 곧 자매가 권위와 질서 아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남녀 평등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이제 극렬하게 이런 남성 위주의 문화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 혹은 행복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서로 존중할 때 보십시오. 자매는 형제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만 형제는 자매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는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자매는 형제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큰 희생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실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게 적절할 때 아름답고요. 적절할 때 행복합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쓴다고 해서 권위와 질서를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것, 쓰지 않아도요,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폐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큼 안식일의 본질, 예수님만큼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야기한 분이 없는데요. 그 외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오류가 율법주의 안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종은 주를 철저히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저의 모든 삶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또 한 걸음 더 가까운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혹은 형제로 혹은 자매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형제에게서 나지 않은 자매가 없고 또 자매에게서 나지 않은 형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또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남자 또 여자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젠더 갈등이 심한 이때에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영적인 권위와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음도 알고 그 질서 아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